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더라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며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 안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죄를 회개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만 했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줄 몰랐던 우리의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이웃의 작은 허물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 주 안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기에 세상에서 분바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 준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악한 영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는 6.25의 처참한 전쟁의 아픔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로운 휴전 상태를 종전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오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게 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화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국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저희 각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 찬송을 하였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저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를 저희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든 시간의 터널 속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락교회 연로하신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젊은 사람들도 적고 다음 세대를 많이 없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영락교회를 기대하면 너무나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연로하신 어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예배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각 지체들의 구제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지혜와 총기가 넘쳐나서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충성하는 지체들의 건강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온 성가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영락교의 모든 식구들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위로받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0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이 고단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돌 던지면 맞을 만한 거리에 주님은 더 깊숙한 곳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시면서 깨어서 있으라. 이 말은 그냥 눈만 초롱초롱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모든 인생의 무게, 인생의 수고, 짐들을 주님이 홀로 어깨에 다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버리심을 주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화평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홀로 죄의 짐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이야기하고 산 위에서 올라서 기도하고 할 때에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달라 부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와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셨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절규하며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시면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제자들이 못 들었을까요? 한밤중에 사위는 조용합니다. 새소리도 울리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풀벌레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풀벌레 소리도 다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었겠지요. 주님이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부르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을 잡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시몬을 지목하시면서 책망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사실 육체적으로 피곤하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났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탁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그의 본 이름이었던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시몬아 부르시지만 시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왔던 야고보, 요한까지도 아울러 부르시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 격이었던 시몬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반석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은 시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 시몬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이라 다짐했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장서서 주님을 호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을 수 있다 다짐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작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뇌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박한 시련에 직면하여서 더 간절히 모세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처럼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기도해 주어야 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졸고 있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자들만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졸고 있었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영적인 무지함을 나타내 보이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은 말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주님이 정작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셨을 때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고, 주님의 그 외로운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천국 복음을, 산상수훈을,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좀 알만한데, 충분히 성장할 만도 한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주님의 이 외로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인생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총애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주 데리고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3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변화산 상위에 함께 데려가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준 제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단 한 가지의 부탁, 깨어서 기도하라 한 그 부탁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당한 이 마지막 유혹의 때 그 시험을 피하라고 하는 이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악마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 당당한 사건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작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단순한 요청, 단 1시간만, 밤새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1시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는 그 명령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 홀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제자들의 졸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이 들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주님이 자꾸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내가 죽으러 간다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시험, 걱정, 근심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졸고 있는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깨우십니다. 깨우셔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라. 아니요, 절대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그 시험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주님의 예언한 대로 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파워를 공급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조그마한 바람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 시험,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엄마가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 아파? 병원에 가서 엄마가 닌거 맞고 있고 수술한 다음에 그 상처를 붕대로 감고 있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으면 엄마 아파? 닭똥 같은 눈물을 대신 흘리면서 엄마 아프지 마, 내가 호해줄게 그러면서 엄마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이 홀로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요청과 부탁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저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과 유혹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말 안 듣는 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네가 짊어져야 하겠는가?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지 말라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유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열매를 뱀이 유혹합니다. 먹어도 돼, 괜찮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거 하지 마. 왜 굳이 네가 해야 돼? 너 아니라도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마의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번째 유혹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시면 주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기도로서 이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 취해버린 우리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로 교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치열한 투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주님의 영적인 투쟁에 아론과 홀처럼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의 두 손을 붙잡아주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에 엎드리신 그 동산에서 깊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제자들처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책망을 듣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현장에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내 주님 빼앗기지 못한다, 잡아갈 수 없다 대항합니다. 주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승리의 능력이 깨어서 기도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단선한 명령, 깨어서 기도하는 이 순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요 피곤한 짓입니다. 시간이 헛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고 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료한 짓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잠에 빠졌지만 주님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그 모든
고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충고와 위로가 덧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무책임 아니겠습니까?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현장이 찾아오니까 소심해지고 겁에 질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훗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위로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싶고 또 나를 의지하고 싶은데 너희들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에 어쩌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걱정, 슬픔이 우리를 진노로 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라.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여서 영혼의 강력한 그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지혜, 나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강력함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함이 내 삶 가운데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의 창구를 활짝 여는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에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악한 세력과 벌이는 영적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법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참 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비참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육체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 간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놓고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자신의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기도를 마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남편의 승진, 좋은 집, 자녀의 진학,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는 일은 너무나 드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내 소원과 내 꿈,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인생의 의미, 목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속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급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3번의 기도는 완전수 3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도의 간절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의 뜻을 이렇게 3번의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그 거룩한 시간을 그만 헛되이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에게 내주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2번째 오셨던 것입니다. 2번째 오셨을 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그 제자들 주님은 이것들 자고 있네, 내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네 하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졸고 있는 제자들, 졸고 있는 교회, 졸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젠 깨어나야지. 한솔아, 깨어서 기도해라. 이젠 일어날 때다. 기도해라. 우리에게 거듭 권면하십니다. 와서 보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 하는 것은
그들의 눈꺼풀이 무겁다 하는 뜻입니다. 거인도요, 자신의 눈꺼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잠이 쏟아지면 그 눈꺼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거운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고 있는 그 모습들을 주님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깨어난 제자들은 부끄럽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라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러움 가운데에, 수치 가운데에. 주님이 또 떠나십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 오셨을 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후에 오셨을 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깨우고 그들 얼굴을 한번 쑥 훑어보시고 돌아가십니다. 세 번째 기도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제 그만 자라, 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책망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가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원수들에 의하여서 끌려갈 그때가 다가온 것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문제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야 할 그때가 온 것입니다. 보라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일어나. 원수들이 오고 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오고 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우리를 잡으려고 오고 있다. 도망가자. 피할 길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팔려가는 때가, 잡혀가는 때가 오심을 아셨습니다. 나를 팔기 위해서 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악한 자들이 무기를 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원수들이 찾아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원수들을 담대하게 오히려 맞으러 나가십니다. 영접하러 나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고난을 향하여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지친 팔을 맞잡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견디어 내십니다. 능동적으로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힘이 바로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담대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의 무게를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주님의 그 고난의 한 주간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시몬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하시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기도의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몬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요청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깨어서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 안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고난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우리 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일하여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넘어지고 엎드러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듬뿍 담아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바닷가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간구함으로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손길과 그 중심을 헤아리셔서 복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에게 기도의 길로 나아오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맛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